리빌드, 비유로 다시 세우는 신앙 네 번째, 스케일 업, 작지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나라. 작지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당신의 얼굴은 작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좋은 말이래요. 근데 영어에서는 you have a small face 이렇게 하면은 뇌가 작은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나쁜 말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정말 우리가 지금은 rebuild, 우리의 어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이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 믿음의 여정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라, 그 시그널 체크하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라, 그라운드 워크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이 진짜냐 가짜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뽑느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믿음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 어느 때 또 감탄사가 나오냐면 이 골조가 이렇게 지어질 때입니다. 와, 우리 교회가 이 정도의 사이즈 크기로 교회가 지어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감탄사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세속적인 어떤 나라와 정반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스케일업 방식은 세상 건축 방식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맨하탄에 이렇게 가보면 이 마천루라고 그래서 엄청난 크기가 우리를 압도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세상의 어떤 모습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눈에 띄지 아니하는 이 거기에서 바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 사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겨자씨 하나리 나오고 또 하나는 이 누룩 한 줌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나의 리빌드, 다시 세우는 것은 비록 작지만은 어떻게 되어져요? 하지만 그 끝은 위대하리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기적이 일어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는 거죠. 첫 번째, 여기에 겨자씨가 나오는데 생명은 반드시 자란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3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작은 것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바이러스래요. 이 바이러스는 세균의 약 100분의 1 정도 된답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게 원자래요, 원자. 이거는 현미경, 그러니까 전자현미경을 갖다가 봐야 이 원자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은 것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거 이렇게 보면은 이 겨자씨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작은 거를 할 때 보면은 뭐 좁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의 유대에서 가장 작은 거는 이 겨자씨인데,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먼지 같아요. 근데 이 겨자씨가 바로 땅에 심겨지면은 이 빠르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그래서 새들도 그 가지에 쉬고요,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천배 만배 이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든지 큰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참 큰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제가 보니까 한강에 대교가 이 다리가 32개가 있는데 하나만 빼놓고 31개가 다 대교예요. 별로 크지도 않는데 다 대교예요. 도로도요, 보면은 뭐 세종대로 뭐 강남대로 그렇게 큰 대자를 이렇게, 왜 한국 사람들이 큰 거를 이렇게 좋아한다라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눈에 보일까 말까 한 이 겨자씨를 비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게 보일 듯 말 듯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 자란다라는, 확장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을 보세요. 이 세상에 이 천국 운동은요, 갈릴리의 아주 이렇게 미미한 존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는데, 보세요. 그는 왕궁이나 부자의 집에서 사람의 축하를 받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동물의 밥통에서, 그 마구간에서, 그 구유에서 태어났다라는. 그가 낳은 동네는요, 전혀 사람들이 그 동네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구약의 예언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미가서 5장 2절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가장 작으심으로 가장 위대한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제가 자주 이렇게 사용하는 이 목사님, 찰스 스펀절 목사님이 이거를 이렇게 말했어요. 겨자씨는 작다. 그러나 그 속에는 왕의 숲이 잠자고 있다.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 안에는 세상을 이길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규모, 사이즈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명, 라이프, 생명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겨자씨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과 1, 2년 내에 이 4에서 5m 이렇게 자라는데, 그 나무로 자라는데, 그 자라게 된 게 뭐예요? 그 겨자씨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 생명.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나무가 자라고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화는 아무리 화려해도 나비가 거기에 앉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왜 앉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들판에 이름 없는 잡초는요, 막 밟혀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는? 그 안에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산불이 일어나서 온갖 초목이 다 태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봄이 되어지면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순이 올라와요. 왜 순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뿌리, 그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 초토화된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소수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궁중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깨닫는 자, 그것을 정말로 믿는 자는 그 소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2제자 이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2제자의 이 소수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신다라 할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몇몇을 볼 때 공부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은 그냥 어부였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그들을 겨자씨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보세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예수님의 이 겨자씨 운동은 적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과 12명의 그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어떤 능력도 없고 힘이 없고 비천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제자가 나타났고 사도행전에 불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불길이 옮겨지고 타올라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전 열방을 여러분 그 물이 넘치도록 흐르도록 채워졌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열등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혹 있으세요? 그래요, 목사님 저는 가진 돈도 별로 없고요 건강도 이렇게 안 좋고 배운 것도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비천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교회 건축에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겨자씨 하나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한다. 너희가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 그 안에 믿음이 생명력인 자라.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도 여러분 땅에 박아버리면은 그냥 흙 속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그 씨앗이 그 흙 속에 묻히면은 그 바위를 뚫고 올라온다. 그게 생명력의 그 파워예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짓고 있는 우리 교회 성전도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벽돌 한 장, 헌금 이 한 구자,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모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작은 벽돌로부터 예배당이 건축되어진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엄청난 그냥 큰 돈이 모여서 세워지기를 바라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야. 우리는 자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 세상의 어떤 비교로 인해 가지고 자꾸 우리가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혀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러나 내 안에 여러분 만리장성도요, 벽돌 한 장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돌 하나가 거대한 피라미드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나라의 속담도 있잖아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물방울이 모여가지고 큰 강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저 호주에서 나비들이 날개짓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흐름이 돼가지고 이 미국의 워싱턴에요, 그게 그 허리케인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믿음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일을 귀히 여기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작은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예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는. 저는 여러분의 각자가 내가 이게 전도에 발걸음 내딛어서 올해 3명 정도는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에 몇 명이 그렇게 결심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10명 해라 100명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겨자씨가 자라서 이렇게 그거를 통해 가지고요, 그 영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은 비록 미약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깨지기 쉽고 시험 받기 쉽고 쉽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은 그 질그릇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신 보배 대신 예수가 있다라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 작지만은 자란 후에는 큰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겨자씨인 줄 믿습니다. 축복과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이나 연약함을 탓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안에 믿음 없음을 탓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보세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이 있는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는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왜 우리는 저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못한대요. 자꾸 나를 바라보니까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실 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그 누룩을 볼 수 있는데, 누룩은 녹아져야 변화된다. 녹아져야 변화된다. 33절 보세요. 33절에 보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가정에 흔히 볼 수 있는 음식 재료가 이 누룩입니다. 우리 누룩 다 아시잖아요. 빵을 만들 때 밀가루 안에 이 누룩을 넣으면은 이렇게 부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을 만드는데 이 누룩을 성경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이 부정적으로 사용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이 누룩을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룩한 어떤 이 침투력, 바로 영향력을 또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룩은 팽창력이 있습니다. 이 누룩은요 바로 변화력이 있어요. 누룩은 운동력이 있다라는,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복음은 팽창력이 있다라는, 복음은 변화시킨다라는, 복음은요 바로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 그 어떤 사람도 이 복음이 임하잖아요, 인격이 변화되어집니다. 나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그 영향력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예수님은 복음으로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명령하여,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가 이 명령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네가 세례를 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볼 때 얼마나 무모하게 보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을 때인데요, 바로 이 그런 어떤 이 말씀은 전혀 영향력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러나 사도행전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오순절 날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명의 이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조금도 망설임 없이 사방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바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바로 여러분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요 소아시아를 통과해서 유럽을 통과해서,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있지 않아요. 이 복음의 거대한 물살 앞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생겨졌다라는, 그래가지고 이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갖다가 압살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전 313년에 쿠스탄노프가 바로 이 기독교를 갖다가 국교로 바로 공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 이게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사람들의 어떤 이목을 끄는 매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거룩한 매력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진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진송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들 정말 그냥 보면 기쁜 거예요. 그냥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인들이 처음 들은 별명이지만 안디옥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것, 작은 예수. 저들은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가 나타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향기가 가장 많이 나타났던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도 바울은 전염을 일으키는 자다. 전염병을
이렇게 일으키는 자들이라 그랬어.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랬어. 복음으로요 천하를 갖다가 들썩들썩하게 만들었던 사람, 정말로 여러분 그 영향력이 어떠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이 누룩처럼 우리 안에 정말 이런 어떤 놀라운 이 생명력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일어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우리가 어떻게 누룩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누룩은 자기는 없어져야 돼. 그 밀가루 서말이라고 그랬는데 서말 속에 이 누룩이 들어가면은요 자기는 사라지고 누룩만 부풀리게 만드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룩이 반죽 속에 들어가서 나 여기 있어, 나 알아줘야 돼, 나야, 그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 빵은 망친 빵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룩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헌신하는 거 정말로 보이지 않게 내가 흘리는 그 눈물, 그 드리는 헌신, 예물, 크리스찬으로 손해보는 거 세상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요.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복음적이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이게 누룩입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사는 걸, 내가 죽어야, 내가 사라져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를 높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드러내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가루 서말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거기서 녹아라, 거기서 죽어라. 그래야지 그 사람이 살아난다, 그 사람이 세워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위대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걸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는 죽고,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가 누룩이 되어서 사라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오늘 32절 하반절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겨자씨가 되어지고 누룩이 되어질 때 그 밑에 와서 상처받은 사람,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 저 어디 가서 인정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 그늘 밑에 와서 쉼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와, 건물 대단하다, 시설 좋다, 그거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주를 알지 못하는,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고요, 상처받고,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제 전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전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것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 가정에서 죽고요, 교회에서 죽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겨자씨가 되어지고 누르게 되어질 때 주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복음은 흥왕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